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니 정들 것 같습니다. 네, 주일날이면 보통 아침 10시부터죠. 뭐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또 예배 후에 하늘문에 가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하루를 온종일 같이 보내가지고 예, 정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이 미운정이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잘 안 지워지는 게 미운정인데 교회가 좀 하나 되는 은혜가 좀 있고 가족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는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죄를 다 이기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신다면 빨리 지우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느껴야 될 것은 과연 죄라는 속성,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일곱 교회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쓴 것처럼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해가지고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 너네 이거 읽어라라고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일단 이 복음이 쓰여질 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썼던 자들과 처음에 읽었던 그리고 들었던 자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영역, 혈통적 유대인을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거는 뭐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전에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동이족 이렇게 불렀고 또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비하해서 이방인처럼 부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얘기했었고, 참 웃기죠.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대국에는 놈이라는 걸 붙여요. 뭐 미국 놈, 뭐 소련 놈 옛날에 막 이랬는데 뭐 필리핀 놈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큰 나라들하고 이렇게 붙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나라를 중심으로 무언가 이렇게 전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구원의 계획의 여정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 그룹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들로 시작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쳐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복음의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의 경험했고 만났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를 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복음의 전략도 처음에는 바울이 그냥 다짜고짜 이방인에 간 게 아니었고요.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갔고 또 회당에서 넘쳐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막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폭발력 있게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기존의 그 유대교의 전통의 즉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변화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 보면요, 다 군대 가기 싫어하거든요.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군대를 갔다만 오고 나면 군대 안 간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고생했는데 고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 시기심과 분노 이런 것들이 섞여져 가지고 본인은 되게 가기 싫어해요. 막 가기 전에 막 손가락을 자러 가지 말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면 안 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하등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자 셋이 모이면 저는 공익 출신이고 우리 이주영 강사님은 그 의가사 제대를 하셨어요. 가갖고 저보다 훈련소에 덜 있었어요. 병원에서 오래 있었지 훈련소에 잠깐 있다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딱 교만하게 고개를 딱 쳐들고 뻣뻣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대현 전사입니다. 자기는 현역으로 마쳤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손해받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보니까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거 된다 안 된다 뭐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냐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아서 그랬는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니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여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날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들 조항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분노했던 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흐르는 내용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율법주의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율법적인 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학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하신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보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리고 구원되어지는 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와요.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계약의 조건을 내가 알고서 때로는 몰랐더라도 내가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순간에는 상대방 서로 상호간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게 불리한 조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노예 계약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찍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그것을 벼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율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가 정확하게 끌고 오는 사건이 16절이에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저 북방왕 어마어마하게 큰 대국의 왕을 자기도 모르는 야습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를 다 돌려주고 자기 함께한 자들의 분량만 챙기고 나니까 자기 거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 상태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야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안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그 북방에서 정말 강한 나라를 이 318명 갖고 이겼다니까요. 그 몇 명 그 동맹군도 더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소셈으로 이겼어요. 밤에 야습을 해서. 그러면 낮에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있겠죠. 그 두려움이 있었고 자기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걱정 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야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요. 자식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러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할 때 하나님이 너 밖으로 나와봐. 여기서 보통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때렸겠죠, 그죠? 때렸을 텐데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 야 하늘을 봐라 그런 거예요. 딱 봤더니 밤이었어요.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무별, 그 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코카밈이라 그래서 이게 그 하코카빔이라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진짜 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별들을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할 때 이 자손은 단수인 째라를 얘기합니다. 단수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별들을 봐라. 자손들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별들을 봐라.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단수를 쓰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문법도 모르는 신처럼 여겨지게 쓰여져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필사자들이 계속 그걸 유지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유지해 왔던 거를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즉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 너의 자손들을 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셨고 그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여기셨냐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어는 체데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데카라는 뜻이 고듬, 올바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바르네? 옳으네?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 의로 여기시고 이게 간주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쳐. 이런 것처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뭐 한 게 없는데 심지어는 의심했고 대들었고 반항했던 그에게 그걸 믿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서 의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기신 사건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봐라. 이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고 이 언약 때문에 너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깔아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제가 간지 지도를 하나 넣어드렸죠. 지도 보시면
이 지도의 1번이 바로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고 2번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이고 쭉 내려와서 이 그 바람광야라고 있는 시내광야 여기 그 시나이 반도거든요. 이 시나이 반도 맨 끄트머리 부분에 전통적으로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내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창세기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훨씬 먼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를 논증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이 하나님이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의로 여기신 것이 430년 뒤에 한참 뒤에 생긴 율법으로 다시 그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율법은 그 주어진 기능 자체가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요셉과 그 12아들이 다 전수에 내려간 거예요. 전수에 내려갔고요. 심지어는 홍해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에 뭐가 되냐면 이게 홍해 가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3번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바울은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대주의랑 이 개혁주의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편이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뭐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뭐로 구원받았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야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필연히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간에 열심히 믿으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아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를 이루어서 의로 여겼고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 외에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라는 선언하면서 심지어는 율법의 기능까지도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를 향한 걸음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이 율법 자체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관점과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떤 생각을 자꾸 갖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이 완벽하게 내가 노력하고 이루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요, 취지와 의도는 되게 좋아 보여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믿고 있는 것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죄를 끊어내고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볼 때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런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막 뜨겁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열심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성경 계속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하고 출애굽기 24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엄청 많이 나죠. 성경 얘기해주는 430년 뒤의 일이라고, 심지어는 정확히 계산해 보면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500년 전에 구원받은 원리를 주셨던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왜냐? 율법 밖에,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율법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느냐? 누구에게만 유효한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뭐로 유효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의 영역에 있는가, 죄의 영역을 벗어났는가를 판단하는 판별식, 그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아래 있는가, 죄 밖에 있는가, 죄에 속해 있는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인가,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자, 그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여기 24장을 제가 이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24장에 가면 모세가 다 율법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다 지킬 거지? 그랬더니 다 아멘해요. 아멘 하자마자 모세가 양동이에다가 피를 뿌려요. 막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더니 피 뿌려요. 기분 좋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했는데 막 피를 뿌려고 옷에 막 피가 묻는다. 이 피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피 뿌림은 그들의 아멘이 지켜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지키지 못함으로부터 그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이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예요. 아셨다. 그럼 도대체 왜 주셨냐는 거, 왜? 그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안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5만 원씩 계속 매주마다. 그러면 처음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좋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돈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럼 마음 가운데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왜 주지? 나중에 그 일가를 계산하나? 이것 때문에 뭐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딱 없애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5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받고 집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 이 5만 원은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에 그 5만 원을 백날 천날을 받아도 절대 양심에 가책이 들지 않아요. 왜냐, 그냥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요, 구원이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5만 원 받을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이게 그냥 쳐야죠 이렇게 손을 막 드는데, 갑자기 이게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가면은 저게 진짜 주나? 저걸 왜 주지? 내가 저걸 받아도 되나? 막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들이 있는데, 구원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데 여기에다가 우리 인본주의가 싹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무언가 우리가 하는 행위, 이것이 요구되어지고 내가 그걸 완수해내잖아요. 그럼요, 이 구원이 나에게 지극히 당연한 게 돼요. 아, 그래, 내가 1년 내내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11조 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구원은 나에게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틈 사이를
너무 잘 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아. 거기에다 뭔가를 붙여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 선행이 있어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자꾸 붙이면서 진짜 복음에다가 거지 같은 것들을 너덕너덕 다 붙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볼품없어지는 인본주의적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받아 갖고 야 니네 지금 정신 차려. 어리석잖아 너네가 뭘로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지금 그런 말에 흔들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한국교회에 너무 잘 맞는 거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유교적 이 전통이 그냥 교회 안에 잘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감과 기쁨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큰 동력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안 빠지면 구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등식과 같은 이 꼴의 등식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그걸 안 해내면 이거기 이루지 못할까 봐. 그걸 못 얻어낼까 봐 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 법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율법은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는 순간 모든 걸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10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했는데 하나 잘못해갖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10개를 잘하고 하나 실수했으면 잘한 거 10번을 칭찬해야지 9번을 칭찬하고 그래야지 왜 하나 갖고 얘기를 하냐고. 이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을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이거는 다 어긴 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내가 미워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아요. 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야 니들 구약엔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이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도성, 마음에 있는 저희와 방향성까지도 죄의 문제로 취급을 해버려요. 와, 그리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자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죄의 삭은 다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빵을 훔쳤다. 그럼 뭐 징역 3개월 뭐 이런 거 살잖아요.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살고 사람을 죽였다. 그럼 뭐 이렇게 잔혹한 범죄일수록 형량이 커지잖아요. 율법엔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그냥 어기면 다 죽음이에요. 어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 예. 뭐 성철 스님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의도성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낸 단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의 방편으로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예? 죽으라고 주신 거. 죽으라고. 율법을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뭐냐면 야 나는 죽었구나 이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미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나는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 외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달하지 못한 도달을 했을 때 그 도달 속에 우리가 발견한 건 절망.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율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정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얼만큼 적용되는지를 모르면 사람들을 보고 너는 이런 잘못했지, 너는 저런 잘못했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잘못된 인간이야라고 하는 그 정죄 리스트를요 너무나 잘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하다 걸리신 거예요. 우리 박매양 권사님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요. 중계 사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걸려갖고 서 있는데 승순이 권사님이 뒤에서 또 걸려서 온 거예요. 올 때 보면서 아이고 저 권사 주제에 음주운전하고 앉아있네 박매영 권사님이 승순이 권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주영 강도사가 음주운전해서 우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강도사가 어떻게 음주운전하고 있냐 멱살 잡고 싸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에 걸린 자들인데 내가 안 걸린 걸 남이 걸렸다고 욕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이전에 걸렸기 때문에 너는 지금 걸린 걸 욕하고 있고 그 걸린 것들을 서로 정죄하면서 누가 율법을 덜 어겼는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다 뭔데요? 다 사망이라니까요. 다 죽는 건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실제 그 모습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아주 예화를 실제 인물을 사용해서 아주 리얼감 있게 드렸지만 그런 사실은 없지만 그 현실이 웃고 지나갈 만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 더러운 인간, 저 인간 죽어야 되는 인간, 저 인간 나쁜 인간, 상종하지 못할 인간, 안 바뀌는 인간.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이 방편과 방법으로 절대로 죄라고 하는 영역을 이길 수도 없고요. 죄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로마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졌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즉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짓지도 않는 죄를 여러분의 죄로 성경이 그냥 인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같이 죄지신 분.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서양의 학자들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 연구하다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사과가 선악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남자들 목에 목젖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에요. 선악과 떠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고 놀라고 걸려서 이게 툭 튀어났다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선악과를 사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닐 가능성이 커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선악과 껍데기라도 핥아보셨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망도 안 봤는데 그 죄를 우리 죄래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다 죽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죄의 영역 속에 딱 가다 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표의 원리로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얘기할게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그 결자, 그러니까 묶여진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시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 어떻게 다른 구절 파편적인 거 하나하나 갖다가 막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구원의 원리 자체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선언했어요. 두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걸 얘기 뭐냐면 여기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자, 율법을 만족시키는 행위, 그거를 이룬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죄인인데 그 예수에게 속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속한 자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구원의 원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있고 이거를 바울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져요 안 져요? 에? 안 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져요. 죄를요. 죄를 짓고요. 앞으로 지실 거예요, 안 지실 거예요? 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하나님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태생이 죄고 숨 쉬는 게 죄예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죄고요. 얼굴이 죄예요. 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예.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덕지덕지 묻어나가는 게 우리의 죄인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뜻이 뭐냐면 죄 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마무리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럼 지금부터 무슨 죄를 줘도 난 구원받네?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받을 수 있네?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예요. 우리의 영혼만, 육신 말고. 육신은 악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구원파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우리는 구원파가 돼요. 근데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하면 안 되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네가 죄 있다고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려고 얘기하는 거야. 같이 살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강단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설사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죄에 대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같이 살자예요. 판사가 되어서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같이 삽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같이 삽시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피를 토해서 얘기해도 돼요. 그냥 누군가를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 죄 지적하면 안 돼요. 그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있다. 그걸 얘기하셔도 돼요. 그 책임감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오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가 어떤 의미였죠? 원래 세례는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다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건 물이 뭐였죠?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때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기 부인, 완전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서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옛사람이 아직 다 안 죽어가지고 그 죽었던 옛 버릇이 죽지 않는 옛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방 전쟁이었잖아요. 그 북군이 이겨요. 그 남쪽은 이게 목화나 이런 걸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노예가 진짜 많이 필요했어요. 남군이 지고 북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진짜 해방이 되었어요. 노예가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들이 해방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 그 농장으로 들어가서 노예 역할을 하는 진짜 그 흑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평생을 죄의 근성대로 살았고 내 죄의 근성을 죽이지 않고 살다가 그게 죽었다라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인 줄 알고 그 죄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없어. 너희는 이미 죄로부터 죽은 자들이야.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자들이야.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종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요.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 가능함 속에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워야 되는 의지를 부여받음을 말미암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꾸 뒤집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선언하세요. 야,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예전에 나는 네 마음대로 갖고 놀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의의 종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이르기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그것조차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요 열심히 은혜 가운데 막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폈네? 내가 1년 동안 술을 안 마셨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너무 남이 믿고 남이 싫고 그 사람을 보면 꼴보기 싫어서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랬던 내가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넋이 빠지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종하다 집에 가보세요. 힘이 빠져갖고 누굴 미워할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누굴 미워할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왜 죄를 덜 짓는지 아세요? 금식하는데 누굴 미워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가 힘을 권하게 들어가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나 사는 생존의 문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화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육신의 죄에 순종하다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그 힘을 빼므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피네.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네.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돈에 대한 생각이 아예 사라졌네. 나도 모르게 그게 이겨져 가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죄와 어떤 싸움을 해도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의의 순종함에 따라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를 자꾸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뭐 야한 비디오 안 보는 거 이런 거로 잡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나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네요. 다시 그분을 붙들게요. 다시 당신을 붙들게요. 그 치맛자락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피스인가요? 원피스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 중요한 건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나 괜찮아. 넘어져도 일어나 괜찮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 제발 뭐 쭈구리처럼 이렇게 뭐 잘못하고 와갖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일어서야 되는 존재고 또 나아가야 되는 존재고 또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좀비입니다. 이 표현이 좀 이게 아이러니할지 모르겠지만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고 다시 살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또 가는 거예요. 또 넘어지다 또 일어나 또 가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으로 내주세요. 내 의지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속하여지만 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너무나 방대해서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죄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죄가 막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이 소망으로는 충분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죽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실패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통해 오로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